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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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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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여린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뿐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오니 죄 많고 속된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한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또 기도 생활도 정말 저희들이 행하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주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행하며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야 될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에 아버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도를 한자리에 주님 아버지 불러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모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관들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각자 주어진 그 모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주어진 그 사역대로 우리가 정말 묵묵히 주의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온 나라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고생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연약한 모든 육신들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더욱더 주님의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이제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듣는 자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으로 더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상처와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뜨거워질 수 있는 능력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한 저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여기 모여 있사옵나니 하나님, 그 눈물과 땀방울이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저들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통제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특별히 우리 군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발휘되므로 우리 젊으신 군인 가족들은 전부 또 지금 걸렸습니다. 못 나오게끔 2주 동안 외출 금지에 걸려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동산지기들은 꼭 챙겨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 시간 아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에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정이었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취소합니다. 아울러 아동부와 또 우리 장애인 부서도 하루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상황에서는 모든 올 여름 행사는 전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겨울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울러 이번 주 다음 주간에 성경 공부 모임도 취소하겠습니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더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요번 발은 요번에 시작된 것은 교회들로부터 확신된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지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또 공식적인 예배는 진행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좀 더우시죠? 앞에 에어컨이 망가져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고쳐진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입어 성벽을 세우고 10개의 성문을 세워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세력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면 무당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왜 무당에게 갑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이야기 3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잃어버렸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플림이라는 뜻인데 떨어져 나갔다, 망가졌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른 것에 더 몰두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채워지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힘들게 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마음을 들여서 일했다라고 했어요.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더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한 조를 세우고 또 한 조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방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죠. 이제는 어딘가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도 이상한 시선들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뎌내야 돼요. 그것 또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4장 10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외부적인 적들보다 내부적인 적이 더 문제였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으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거늘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몇 차례에 걸쳐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번에도 틀렸나 보다 힘이 빠졌어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침체되니까 그걸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뭔가를 또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터져요. 수련회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다시 계획을 했는데 또 터져요. 또 멈추게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휴, 그러다 또 안 될 텐데 뭐 그냥 이렇게 가지, 그냥 올해는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안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고 내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4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믿고 있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나 한 사람 없어지고 싶어도,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나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내 새끼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버텨내야 되는 것이. 목회를 하다가도 때로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버텨내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은 느헤미야가 그 숱한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 건축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의 강력한 방해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했어요.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산발랏을 비롯한 방해 세력들이 어떤 협박 속에서도 성벽 건축이 완벽히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작전을 바꿔요. 이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예, 느헤미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짧았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좋게 다시 해결하자. 그래서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면 쉽게 문을 엽니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자신을 못살게 굴던 사람이 180도 태도를 바꿔 다가오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생각하면서 나를 인정하네 하면서 쉽게 마음문을 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죠.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진짜 휘발유에 몇 프로의 불순물만 섞여도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간지 아세요? 가짜라고 하니까 전혀 엉망인 것 같죠. 그런데 진짜 휘발유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살짝만 섞어더라도 가짜입니다. 진품을 가품으로 만드는 것은요,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에다가 지퍼 하나 잘못 달면 이게 가품이에요.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단들의 수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들이 전부 하나님을 들고 와요. 하나님이라는 진짜를 가져다가 그 사이에 자신들을 가짜를 잠깐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속여요? 그것 자체부터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도 속이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산발랏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자. 여러분, 대화하는 게 나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단들이 얘기하죠. 교회 다니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속이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단들이 대화하자고 접근해도 아예 그것 자체를 거부하셔야 돼요. 실상은 그들의 영혼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였어요? 진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신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 인정하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열매 가지고서 툭 던집니다. 여기에 넘어간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빠지게 되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막바지의 공사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4번이나 걸쳐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5번째 본격적으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산발랏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지저분한 방법을 씁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내용을 뭘 썼어요? 느헤미야, 네가 여기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너를 보내준 왕을 모반하고 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함입니까? 이 모함의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이든 아니든 느헤미야에게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모함을 한두 번쯤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와 관련해서 전혀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나돌 때 그때의 심정이 어떠할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고 음식점을 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더러워도 참는 줄 아세요? 손님들이 가가지고 댓글 하나 쓰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봐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산발랏이 누굽니까? 지방 총독이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왕이 자신을 배려해 줬는데 느헤미야가 그 배려한 왕을 배신한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편지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한 일이죠.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때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지도자입니다. 왜요? 지도자가 넘어지면 리더가 사라지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건강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와 모든 나라 곳곳에 갖고 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거짓의 소문의 전달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들의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왜 하필 오노평지냐는 것이에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죠. 장소의 문제입니다. 오노평지는 요빠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도 20km가 떨어져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산발랏으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꽤 많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연고지가 없어요. 오든지 가든지 하면 되는데 중간,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것, 중간 장소도 아니에요. 전혀 생뚱맞은 장소. 왜 거기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자는 것이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앞으로 만날 때 장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한다. 그럼 분명히 비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요? 너무 좋은 직장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투자하면 30% 이자를 준다. 우와, 30%? 은행 이자가 요즘 0.8%입니다. 30%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여러분, 그 30% 같으면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 투자를 해요? 내 돈 넣죠?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상한 거잖아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목양실이 아무것도 썬팅도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걸 앞으로 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막혀진 장소에서 부른다고 한다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당합니까? 분명히 느낌이 이상한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산발랏의 요구에 응답하는 순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성벽이 완성되었고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수가 쳐들어와도 문짝이 닫혀있고 성벽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짝을 달면 공격할 틈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사역, 문제 없는데 그 사역을 그만두게 만든다고 한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고 한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문제 없잖아요. 더 좋은 직장이 있대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것만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자 이번에는
거짓된 예언을 이용합니다. 이건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요. 스마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이 목사가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스마야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서 집에서 두문분출해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찾아가죠. 가서 보니까 스마야가 예언을 해요. 자, 목사가 갑자기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가 계속해서 안 오니까 밤에 자객을 보내서 쳐들어온대. 널 죽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너의 집이 너무 위험해. 나랑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 그 성소는 아무도 올 수가 없어. 나랑 거기서 피해야지. 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여기 깨달은 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스마야의 할아버지 보면 무에다벨,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셨다. 손자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하셨다. 스마야 역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목사였어요. 가문 대대로 목사 가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로 신뢰를 받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뭘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소는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했어도 하나님의 성소는 자신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얘기해요. 어기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들어가자. 느헤미야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아하, 이 목사가 뇌물을 받아먹었구나. 잘못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힘이 쓰여지고 누군가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곧 하나님인 양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 편입니다. 왜요?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예언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도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월요일 날 양주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났었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밤늦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개울 옆이고 지대도 낮으니까 이거 교회가 분명히 물받아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랑 집사람이 또 전화를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두 사람이 지금 물 퍼내느라고 내 전화를 못 받나. 그래서 그 밤 10시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신이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힘들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하셨던 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이 부부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떠나셨대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산 밑에 있거든요. 산 속에서 마귀가 때로 교회를 공격하는 환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마귀가 드글드글하니까 떠나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구역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야, 그 교회에 있으면 마귀한테 공격당하니까 나와 해서 그 구역원 10여 명이 넘게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사실은 아프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귀신이 많다는 거 본 것까지 환상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죠. 그러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뭘 하라는 것이에요? 지켜내라는 거죠. 아니에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너가 그것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켜내라는 것이지, 교회가 이상하니까,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걸 떠나나? 여러분,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교회 편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은 성벽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와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성벽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붕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차가 쉥 하고 지나가요.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하고 지나가봐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제대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막아낼 거 막아내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분별입니다. 성벽 제거는 단순히 돌담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기도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대적한 원수들을 처리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요. 6장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총독의 권한으로 다 붙잡아 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혹 목회자나 여러분의 리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절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중지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소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분해서 교회에 그만 다니고 가정을 포기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포기한다면 사탄의 음모에 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원칙에 충실하십시오. 믿음을 가장해서 다가오는 음모는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더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의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때려 부시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덕을 쌓지 못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그들이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더 보여주셔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6절 보십시오. 마지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의 힘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더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분별함을 얻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